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군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월 10일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만.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정성년 목사님, 저는 어린이전도회 사역을 하면서 본부에서 있다가 춘천에서 있다가 청주에서 제가 한 7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있다가 2004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서 한 8년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있을 때 아주 제가 사역하는 청주에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임팩트하게 기억이 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정선영 목사입니다.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전도협회 교육에 왔었고, 또 거기에서 함께 또 많은 일들을 또 했었고, 정 목사님 또 어린이전도회에 또 사역도 잠깐 도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사실 유학으로 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했었고,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행사 때 또 오게 되어서 저 자신에게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사 한신 예배를 주로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대림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을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아주 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주 젊게 보여서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장로님이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대는 아니었고 저도 역시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30대인데 30대는 아니었고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에 몇 분 장로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참 젊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이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한 8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중국의 청도의 그 온누리교회, 서울의 그 온누리교회하고 지교회식으로 하는 교회가 여러 도시에 있고, 또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 온누리교회하고 대련 온누리교회를 한 10년간 심호하시다가, 그 다음에 대림동에 있는 그 교회가 자기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쭉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를 거쳤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면서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모교회, 자기가 자라났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건 참 굉장한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직장 생활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부나 또 청년부의 모든 그 지체들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젊었을 때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사람, 청년 때 가르쳤던 사람,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장로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장로의 직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일치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장로로 세워서 함께 그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통계조사에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 가을에 조사를 해서 2016년 말에 발표된 통계가 96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제가 나온 통계를 보면서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조금은 짐작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23.3%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표현을 안 나간다는 말을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3.3%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통계가 5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5년 전의 통계는요 10.5%였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23.3%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 안 나가는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가장 큰 요인은 그 사람 자신이 큰 문제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의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직장도 놓아야 됐었고 가진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순간에 나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한꺼번에 막 몇천 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그때 당시의 종교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죽어봐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권사님인가 어떤 붙들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대답한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된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한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자신 있게 말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3.1 클럽 전도자 훈련이라고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훈련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 사람이 그 조 리더인데 이제 조장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요즘에 아이들 전도하면 주위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되게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전도표 교육받고 이제 처음으로 조 리더로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정이 안 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하던 경찰이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 나쁜 짓 한 거 아닌지 아는데 신고가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러면서 자꾸 위로하면서 조사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첫 번째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좀 쉽게 봐줬다고 경찰서에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신고를 받아서 내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뭔 줄 아세요? 그거는 진술서를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훈방되는 겁니다. 전도했다고 해서 무슨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하거나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진술을 쓰고 나올 때 그 어떤 형제가 나오면서 그 경찰서 문을 딱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와, 내가 주를 위한 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막 생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 그 마음에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신감이 없이 나가면서 혹시 무슨 일 당할까봐 전도하다가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까봐 초대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할 때 그때 당시의 배경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말하면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희귀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예가 별로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샘플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책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에 가면 믿는 집에 가보면요 사람들 숫자보다 성경책이 더 많아요. 사실 성경책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했는데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눈만 어두워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다 눈은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나이를 말하면 내가 당신 시력을 말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눈은 점점 사람의 눈은 노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것은 흉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안경 끼면 되고 렌즈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감각도 무디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삶이 너무나 잘못되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이 아버지가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에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등불이 이 성전 안에 이 등불은 계속해서 기름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 이 일은 누가 해야 맞는가 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놓고 또 사무엘을 놓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엘리의 생각에는 이 사무엘보다도 자기 두 아들이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가정에 소비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가정이 어려도 교육비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 가르치기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사무엘도 같이 가르치는데, 이 두 아들은 도무지 움직이질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무엘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정리하면서 밤을 새워서 거기서 자고 또 일을 하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그 시대가 점점 희미해진다, 불빛이 희미해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의미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직 희망이 있을 그때에 그 희망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만족해 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것도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맨 처음에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를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부른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본다는 것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로 갔는데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가서 자고 있을 때 또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 알고 대답하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왜 이때 사무엘을 불렀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른 사람의 나이나 부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그 사람의 은사나 그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분이 권사님을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교회 내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또 일을 해나갈 때, 내가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은사나 내 능력이나 내 가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신 그분이 사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알아요. 제가 교사 강습회를 많이 가고 교사들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떤 분이 교사를 하자고 할 때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요, 나이가 많아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요, 율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 하자고 권면하는 분이 그거 모를 줄 아세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직분을 할 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때
임직을 이렇게 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저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사람 한번 시켜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이러다가 뭘 한번 해주잖아요. 목에 힘은 또 얼마나 주는지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목에 힘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니에요. 은사가 좀 없어도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에서 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요, 제가 이 시간에 열심히 외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저는 그냥 한 시간 소리만 치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건데 그 은혜가 되게 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아무리 뭘 잘해도 은혜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나와서 율동을 잘하는 사람이 율동을 막 멋지게 하잖아요. 요즘에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율동을 안 해요.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구경하고 있어요. 웃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율동 진짜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막 하잖아요. 애들이요 다 눈을 이만한 뜨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재밌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결국은요 뭔가 세련되게 조리 있게 뭔가 능력 있게 잘해야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데 앞에 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모두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잘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할 때 그래 지는 잘하니까 저러지 이러면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나요. 그래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돈 팍팍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또 그 미국에서 8년 동안 살 때도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릴 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뭐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해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외국을 나간 것이 12번을 나갔다 왔어요. 대개 이제 성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어떤 국제적인 모임 때문에 나갔다 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방문했던 나라들을 한번 세봤더니 53개 나라를 가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큼 돈을 벌어야 이만큼 다닐 수 있었을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내가 섬긴 것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감사하고,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게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네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지 않았고 홈리와 비나스를 부르지 않았고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3장의 말씀보다 한 군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3장 거기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젖될 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정말 주인으로, 창조자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그분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항상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뭘 시킬 것도 고민이고, 안 시키면 시험 들고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도대체 몇 년인데 이러면서 시험 들어요. 또 시키면 일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두 분들, 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더 주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